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또 멀리서 우리 소나무 애청자 분께서 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예, 여러분들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광우 스님께 안녕하세요. 저의 법명은 성부라입니다. 저의 집은 친할머니에서부터 아버지까지 독실한 불자 집안입니다. 하지만 저는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기 전까지 불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무늬만 불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매일 BTN에서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고 또 보고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법화경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을 50번 넘게 쓴 도반이 권유하여 법화경 사경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현재 11번째 사경하고 있습니다. 사경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합니다. 광우 스님께서 방생이 좋다 하여 미꾸라지 방생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방생을 할 때 연부를 하고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아들을 위하여 방생하였는데 그날 저녁 꿈에서 아들이 빨간 밥풀 같은 것을 입에서 계속 토해내더니 나중에는 점점 하얀색으로 변해서 토를 하더군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보다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복을 많이 지을 때 어떤 업장이 소멸하는 꿈을 꾸게 된답니다. 그 업장 소멸과 관련된 대표적인 꿈이 그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을 꾼다고 해요. 이렇게 토를 한다거나 대소변이 시원하게 한다거나. 근데 아들을 위해서 방생을 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꿈에서 아들 입에서 빨간 밥풀 같은 걸 토했는데 점점 무슨 색으로 변했다? 하얀색으로 변했다. 이제 업장이 소멸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가피의 꿈이 되겠습니다. 또 경전이나 예전에 큰 스님들 법문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다른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저의 몸에서 득실득실한 하얀 벌레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꿈이었습니다. 몸에서 벌레가 나가는 꿈도 무엇이 소멸하는? 업장이 소멸하는 전형적인 어떤 꿈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사경하면서 은은한 가피를 많이 받았습니다. 법화경을 7번째 쓸 때에는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집안에 꽃 향냄새가 가득해서 남편한테 혹시 집에 향을 피웠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향내가
1시간 넘게 이어지더군요. 실제로 법화경 사경을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기도하다가 향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향 냄새를 맡는 그런 어떤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불자님들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향내가 확 뿜어져 나오더니 몇 시간 내내 집안에 향내가 남아있더라고. 근데 이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겪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광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이 있습니다. 불교는 단순한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하고 체험하는 수행의 종교이다. 광우 스님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자,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좋은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성불화 보살님의 이야기를 잠시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 많은 불자님들께서 스님, 기도를 시작하면서 꾸준히 사경하고 독경하고 염불하였더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알게 모르게 가정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는 분들의 수없는 경험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나무를 애청하시는 우리 많은 불자님들께서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죠. 귀로만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귀로 들어간 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한 귀로 다 또 날아가죠.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예. 그래서 귀가 그래서 두 개래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간다고. 그런데 이제 귀로 들어온 거는 귀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몸으로 실천하고 체험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화경 사경을 하든 금강경 독송을 하든 염불을 하든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수행할 때 이와 같은 불보살의 은은한 가피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꼭 마음속에 되새기고 각인하시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재미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화계사에 이제 다니시는 어느 불자님께서 굉장히 아주 재미난 그런 신비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연세가 50대 중반 정도 되세요.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이 보살님께서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 보통 사찰에서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시면 제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몇 제 올린다고 하죠? 그렇죠. 49제를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이 영가가 사람이 죽은 그런 이제 귀신의 상태가 된 이제 이 영가가 살아생전에 선업을 많이 지었거나 살아생전에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바로 다음 세상에 선업을 많이 지었던 존재는 바로 죽자마자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을 많이 지은 존재는 죽자마자 나쁜 곳에 태어난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지은 존재들 있잖아요. 선업? 악업? 애매하네. 애매하고 어설픈 영가들은 7일 안에 새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21일 안에 새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무조건 49일 안에 새 몸을 받는답니다. 49일 안에는 새 몸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불교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이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기를 발언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공덕을 짓는 기간을 우리가 49제, 일주일에 한 번씩 7번의 제를 올리는 49제라는 어떤 불교의 전통적인 그런 제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49제 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49제가 있는데요. 보살님께서 아버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니까 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니까 49제를 이제 올리게 되었답니다. 49제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시누이가 있었는데 시누이가 자꾸 몸이 좀 이상하더래요. 몸이 이상해. 몸이 이상할 때는 어딜 가야 되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몸이 이상해. 사우나 가면 안 돼요? 땀 빼면 낫겠지. 예, 안 됩니다. 뭐 온천 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몸이 이상하면 바로 어디부터 가봐라? 병원부터 가봐라. 예전에 저와 친분이 있는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보살님이 겁이 많았대요. 겁이 많으셔서 그분께서 몸이 좀 이상해도 병원 가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안 좋은 얘기 들을까 봐 막 병원을 막 일부러 안 가고 피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되게 그래요? 예, 그것도 병이에요. 예. 아프면 병원 가셔야죠.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뒤에 소식을 들었더니 갑자기 급성 무슨 뭐 백혈병인가 뭔가 뭐 암인가 하여튼 걸려서 세상 갑자기 떠나버리셨대요. 그 진짜 병원에 좀 갔으면, 그러니까 큰 병일까 봐 병원을 피했는데 정말 뭐 때문에 가셨다? 큰 병에 걸리셔가지고 얼마 못 사시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몸이 이상하면 병원부터 가보세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시누이가 몸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형 병원이에요. 어딘지 말씀을 드릴까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좀 이따 왜 이야기를 안 하는지 좀 이따 나오는데, 대형 병원에 가서 딱 진단을 받았는데 췌장암이더래요. 췌장암. 예.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도 뭐 때문에 그랬죠? 췌장암 때문에 갔죠. 췌장암이 되게 힘들대요. 수술하기가 굉장히 애매한데래요. 그래서 굉장히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게 췌장암이라고 하는데 집안이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하냐,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받기로 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그 보살님이랑 아버지 49제로 올리는 따님이 되는 보살님이랑 그 보살님 시누이랑 췌장암에 걸린 시누이랑 기도를 또 열심히 올렸대요. 49제 동안이니까 아버지가 좋은 곳에 천도되어지기를 발언하면서, 그리고 누가 병이 낫고 건강해지기를? 시누이가 병이 빨리 낫고 건강해지기를 간절하게 시누이하고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 이제 화계사에서 아버지 49제를 마쳤는데, 아버지 49제가 끝나고 나서 그날 시누이가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저희 이제 화계사에 가면 이렇게 모든 사찰에 가면 이렇게 새벽이나 저녁에 이렇게 점심 때 범종 치잖아요. 범종 친 것을 이제 범종각이라고 부르는데, 큰 이렇게 화계사 범종각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화계사의 범종각이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이렇게 스님이 이걸 이제 요 빨간 걸 가사라고 하고요. 요 허연 요 옷을 장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사 장삼이라 부르는데, 요 가사 장삼을 입으신 스님이 화계사 범종각에 이렇게 서 계시더래요. 그러더니 자기를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일로 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갔답니다. 시누이가. 가서 이렇게 범종각에 오니까 그 스님께서 웃으시면서 요 장삼자락이라고 하거든요. 요 장삼자락으로 화계사의 그 범종을 이렇게 닦으시더래요. 그렇게 아주 반질반질하게 닦으시더래요. 웃으시면서. 범종을. 무엇을? 예, 그 중요해요. 범종을 싹 닦으면서 잠에서 딱 깼답니다. 잠에서 딱 깼대요. 잠에서 깨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또 유명한 병원에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암으로 유명한 이제 병원에 가서 또 병원에 옮기면 또 이제 한번 또 새로 CT 촬영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이제 CT 촬영을 하고 이렇게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렇게 부르더래요. 갔더니 의사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CT 촬영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더랍니다. 여기 좀 한번 보세요 해서 그 촬영한데 자기가 그 암이 있다는 데서 이렇게 봤는데 꿈에서 본 범종하고 똑같이 생긴 게 그렇게 거기에 사진이 이렇게 있더래요. 혹 모양이 뭐하고 똑같이 생겼더라? 범종, 종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의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오진입니다 이러시더래요. 오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형 병원 이름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오진입니다. 가슴에 답답한 게 이렇게 뭐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면서 아이고 살았다. 근데 신기한 게
대형병원에서도 요새 오진율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췌장암이라고 판명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 49제 동안 신우이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아버지 49제가 끝났을 때 무슨 꿈을 꿨다? 예, 그 스님이 요 장삼자락으로 범종을 싹 닦아주는 꿈을 꿨는데 며칠 후에 병원에 가서 새로 그 촬영을 했더니 그 홍 모양이 꼭 뭐하고 똑같더라? 범종 모양은 똑같더라. 그러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뭐라고 하더라? 오진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부처님 갚인 것 같다고. 아무리 봐도 이건 불보살 갚인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건강을 잘 챙기면서 잘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소나무의 법문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제 주변에 있는 불자님들도 경험을 했지만 병원에서 치료하기 힘든 어떤 질병 같은 게 있을 때 정말 목숨 걸고 기도 열심히 해서 병이 확 낫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대장암 말기였는데 하루에 3,000배씩 100일을 했더니 뭐 암이 나았다거나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기도해서 다 낫는다 안 낫는다? 예, 그건 아니에요. 어떤 분도 몸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생각한 것만큼 효과를 못 보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왜 누구는 병이 낫고 누구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병이 안 낫는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기도를 효과를 어떻게 본다? 좀 빨리 보고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 효과를 못 본 것은 그만큼 전생에 지은 무엇이 두꺼워서 그렇다? 그렇죠. 전생에 지어놓은 업보와 업장이 두꺼워서 기도를 그만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내가 어떤 병이 있을 때 일단은 누구의 지시를 따르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렇죠. 의사의 이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지시를 잘 따르되 큰 병일수록 잘 낫지 않는 병일수록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의 확률이 커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래서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고 내가 지은 빚이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잘 기도로서 업장소멸의 기도로서 잘 닦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것 같을 때에는 그냥 병이 낫거나 안 낫거나 그런 거에도 집착하지 말고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나의 빚을, 나의 업보를, 나의 업장을 뭐하고 있는 과정이다? 예, 닦고 있는 과정이다.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왜 난 안 낫지? 왜 난 안 낫지? 뭐야 다 개뻥이야? 뭐 이래버리면 오히려 마음에 막 집착과 탐욕심만 많아지는 거예요. 효과가 있든 없든 다 누구 업보다? 내 업이다. 지금 당장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수행하고 내가 지금 복을 쌓고 있는 것 자체가 나의 무엇을 닦고 있는 과정이다? 내 업장을 소멸하고 닦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마음을 끊임없이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나에게 어떤 질병이 있거나 내가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처했거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당장 기도하면서 지금 이 순간 당장의 효과가 있고 없고에 너무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내 업보와 내 업장과 내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선업공덕을 짓는 마음으로 꾸준히 닦아가야 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이와 관련된 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보살님, 소나무의 애청자라는 보살님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 지금 연세가 한 50대 후반 정도 되신 보살님이세요. 아주 그 소나무의 애청자라고 하시는데 이분께서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셨어요. 이 보살님께서 불법에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한 거는 한 6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 6년 전부터 저기 경기도에 있는 성남에 있는 곳에서 사찰에서 신행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서울에 있는 어디 큰 사찰에서 지금 이제 또 공부하고 계시는 불자님이신데요. 요 불자님께서 이렇게 꽃집을 운영하셨대요.
이렇게 꽃가게를 운영하셨는데 몇 년 전에 갑자기 빙의가 됐답니다. 그 빙의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영적인 어떤 또 다른 존재에 쉬는 걸 빙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의 빙의 현상이 일어났대요. 근데 그러니까 빙의도 상태가 심각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좀 상태가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빙의가 딱 되셨는데 그분 말씀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게 느껴진대요. 예? 무슨 노래 가사 같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은. 예? 그 드라마 대사에도 그런 대사 있잖아요. 이 안에 너 있다. 맞나요? 빙인가요? 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게 이렇게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도 눈치챌 정도였대요. 가끔씩 야, 너 좀 이상해. 꼭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이상한 좀 행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내가 내 몸과 내 마음을 이렇게 지금 우리 평범한 사람들처럼 내 몸과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가끔씩 간섭하는 게 느껴지더래요. 근데 자기도 느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이상하다 느낄 정도였지만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사셨대요. 그렇게 그러려니 사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불법을 만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시고 어느 날이었답니다. 그때 그 6개월 동안 금강경을 매일 독송했대요. 6개월 동안 무엇을 독송했다? 금강경. 6개월 동안 금강경을 열심히 매일매일 독송을 하시다가 6개월이 지난 뒤에 서울에 있는 뭐 유명한 사찰에 이렇게 찾아가게 됐는데 그 사찰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관음전이라고 있었대요. 관세음보살님 불상을 모셔놓으신 관음전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6개월 동안 금강경을 매일매일 열심히 독송하고 거기 이제 사찰에 참배를 드리러 갔다가 관음전에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관세음보살님 불상이 있고 관세음보살 불상 앞에서 이렇게 절을 올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제 환상을 보신 거예요.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앞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갑자기 말을 하시더래요. 여기가 어딘데 네가 왔냐 이러더래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네가 따라왔냐 이러면서 관세음보살님이 갑자기 저랬는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네가 왔어 이러시더니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더니 자기 코에다가 딱밤을 치시더래요. 코에다 딱밤을 딱 하고 치시더랍니다. 왜 그래 관세음보살? 왜 사람 딱밤을 쳐? 그래서 콧잔등에 콧등에 딱밤을 딱 치는 순간 몸에서 뭔가 쑥 하고 빠져나는 느낌이 들더래요. 몸에서 뭔가 쑥 하고 빠져나는 느낌이 들더니 그 이후로 빙의 현상이 사라졌답니다. 당신이 그런 체험을 했다고. 예. 그런데 예전에도 그 무속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큰 스님들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들었는데 한 번 뭐가 스쳐간 몸에는 뭐가 또 자꾸 들어올 수가 있대요. 예, 그러니까 한 번 길이 터진 거잖아요. 예? 한 번 길이 터진 데는 뭐가 또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답니다. 예? 아니나니까 그 보살님이 그때 빙의가 관세음보살님이 콧잔등에 이렇게 딱밤을 치면서 뭐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으면서 빙의 현상이 사라졌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어느 날에 이제 당시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자취집을 찾으려고 딸이 살 자취집을 찾으려고 이렇게 부동산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하고 집을 보러 다니셨대요. 딸이 살만한 좋은 자취집이 있나 자취방이 있나 찾았는데 어느 그 자취방에 갔는데 같이 가기로 한 부동산 사장님이 자리를 비웠대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사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심심하니까 그렇잖아요. 혼자 기다리고 심심하니까 내가 먼저 좀 보고 있지 뭐 하고 이렇게 방에 들어가셨대요. 혼자 그 컴컴한 음침한 방에 혼자 들어가서 방 구경을 하다가 갑자기 뭐가 쑥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대요. 뭐가 쑥 들어오는 느낌을 받으니까 이제 뭐 어디 방 보러 못 다니겠다 야 무서워서 방 보러 갈 때는 반드시 누구랑 가세요? 사장님이랑 가세요. 혼자 구경하다가 뭐가 쑥 들어온 느낌이 들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날 밤 꿈을 꿨는데 꿈에 머슴 있죠. 머슴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는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멋은 남자 귀신이 붙었나 봐. 그래서 또 이제 약간 또 그런 빙의 현상이 일어났대요. 그러다가 요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이제 당신이 그 서울에 있는 사찰에 어느 입춘기도를 가는 날이었대요. 입춘기도 아시죠? 이제 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입춘기도 올리려 하잖아요. 입춘기도를 가면서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차를 운전하고 갈 때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크게 틀어놓고, 나무아미탑을 연불 테이프 있잖아요. 차 안에서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또 환상이 보이더래요. 그 머슴 있잖아요. 머슴 귀신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욕을 자기한테 막 퍼붓더래요. 뭐 그냥 뭐 읊어볼까요? 뭐 시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욕을, 머슴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욕을 막 자기한테 내뿜더니 갑자기 뭐가 쑥 하고 빠져나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빙의 현상이 또 사라졌대요. 그때 나무아미탑을 연불에 크게 하면서. 그래서 그 보살님이 제가 자기가 직접 겪은 일이라면서 지금도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귀신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예, 그거 봤어요? 예. 자, 여러분, 실제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주변에 큰 스님이라든가 어른 스님이라든가 다른 어떤 불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고통을 당하다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영가 빙의 현상에서 영가를 천도해가지고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얻으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어떤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어떤 정신적인 질병, 예를 들어 금방 말한 빙의라는 게 세계 국제 심리학회에서는 그게 실제로 질병 목록에 올라와 있대요. 빙의라는 목록이 있대요. 근데 빙의가 되었을 때, 어떤 빙의 현상을 겪었을 때 처음에는 뭐 약도 먹고 병원도 찾아다니다가 안 되면 막 굿도 하고 천도제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적인 고통이나 영적인 작용 때문에 막 비싼 돈 퍼부어서 무슨 뭐 푸닥거리 같은 거 하다가 돈도 날리고 오히려 건강도 나빠지고 전혀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가끔 우리 막 귀신병 걸린 사람이 그 귀신병 낫게 해준다고 해서 막 사이비한테 돈 어마어마하게 갖다 줬는데 오히려 돈만 뜯기고 뭐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뭐 뉴스 같은 데서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세상에 진짜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왜 그 사람한테만 가냐고요. 왜 그 사람한테만 붙었냐고요. 예를 들어 그 보살님이 부동산 사장님 안아가지고 방에 혼자 들어갔는데, 방에 혼자 들어갔다가 뭐가 쑥 들어온 느낌을 들었잖아요. 딴 사람도 그 방 살거나 그 방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붙었냐고요. 왜일까요? 왜? 이것도 마음이 약해서 예.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도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그 영가와 그 귀신과 나와의 무언가 전생에 서로 빚진 인연이 있어서 하필이면 나한테 붙었다는 거예요. 우리 괜히 나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왜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내가 저 인간을 왜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불교에서 뭐라고 해요? 우연이 아니라 뭐야? 인연이야. 그래서 너와 나의 인연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너를 왜 만났지? 뭐야? 이게 인연이라고? 인연 막 이러잖아요. 예? 인연, 예? 인연, 너와 나의 인연. 영가도 귀신도 나와의 무엇이다?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연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기도예요. 내가 풀어야 돼요.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한 방에 너를 낳아줄 수 있어, 이런 허망한 말에 빠지지 말고 절을 하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불해서 그 영적인 존재와 나 사이의 빚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불보살의 가피와 나의 지극정성이 담긴 기도의 힘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쉽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항상 문제예요. 쉽게 얻고 쉽게 풀려는 사람들이 꼭 문제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 내가 지은 빚과 내가 지은 전생의 어변에 의해서 너를 만났으니 누가 풀겠다? 내가 풀겠다라는 마음으로 수행하고 정진하는 분들은 사기꾼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꼭 내가 너 풀어줄게 나만 믿어 해서 쉽게 풀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에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의 이성과 합리적인 어떤 판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미끼로 던져가지고 사람에게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그런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고 바른 지혜로서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내 빚은 누가 푼다? 내가 푼다.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기도의 힘이, 연불의 힘이, 불보살의 가피가 내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한 내 업장소멸의 힘이 나를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아주 저도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듣고 저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오늘 아주 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모든 게 다 내 업이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기도 한번 해봐라. 한번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해봐라.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 미국에, 여러분 미국 아세요? 미국? 예, 유식한 말로 아메리카라고 하죠. 예, 저 아메리카에 가면 미국에서 한국 불교를 열심히 포교하고 계시는 수연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비구니 스님이세요. 수연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이름도 예쁘죠, 수연. 예, 미국에서 이제 그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수연 스님이 제 연세가 한 70 정도 되신데요. 저거는 SNS 친구예요. 예, 뭐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SNS로 친구분이신데 요 수연 스님께서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 몇 개월 전부터 제 연세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연세도 많으신데 그 미국의 그 척박한 곳에서 한국 불교 포교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몇 개월 전부터 가슴 답답증이 생기더래요. 가슴이 답답하고 막 호흡이 잘 안 되고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쪼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게 몇 개월 동안 지속되더래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럴 때 어디에 가야 된다? 그래. 근데 이 스님이 내가 수행의 힘으로 극복하겠다. 그 고집이 세신가 봐. 내가 이 가슴 답답한 걸 내 수행의 힘으로 내가 이겨내겠다 하고 병원을 안 가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가슴 답답한 이 증상이 몇 개월 동안 지속되다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심장이 그냥 막 통증이 느껴지니까 가슴에 꽉 이렇게 답답하니까 올해 1월 14일 날 언제? 1월 14일 날 자기하고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그 박사님을 찾아갔대요. 의학 박사님이신가 봐요. 박사님한테 찾아가서 박사님께 이렇게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박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심장마비 조심하라고 그게 막 경고를 하시더래요. 심장마비 조심해라. 어쩌다 몸이 이 지경까지 됐냐. 그러니까 요 수연스님이 이제 좀 이제 상심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절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새벽 예불을 올렸대요. 이제 새벽 예불을 올리고 그리고 예불을 항상 하니까 이제 뭐 40대도 40불공 올리고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녁 예불을 올리시는데 밤늦게 이제 저녁에 다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뭐 5만 가지 생각이 다 일어나실 거 아니에요. 저녁 기도를 딱 맞추시고 나서 옆에다 목탁을 놓고 부처님께 딱 절을 올리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답니다.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 제가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제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제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세음보살님,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발언을 했대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다 들어보셨죠? 1000개의 손이 있고 1000개의 눈이 있으시대요.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죠. 1000개의 눈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다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 1000개의 손으로 어떻게 한다? 그 고통받는 중생들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자비의 보살님의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이거든요. 관세음보살님, 제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은데 너무나 답답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발언을 하고 그 저녁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잠이 드셨대요. 딱 잠이 드셨는데, 자, 이야기의 흐름상 꿈을 꿨겠죠? 예, 그렇죠? 항상 꿈이 나와요. 스님이 아주 생생한 꿈을 꿉니다. 비몽사몽에, 정말 현실같이 비몽사몽에 이렇게 누가 5명의 얼굴을 알 수 없는 5명의 연한 회색 가운을 입으신 5분이 다 자기 주변에 나타나더래요. 그리고 눈앞에서 큰 태양의 햇빛이 자기의 몸을 이렇게 비추더랍니다. 그리고 대수술이 시작됐대요. 5명의 연한 회색의 옷을, 가운을 입으신 분이 하늘에서 환한 빛이 내려와서 자기의 몸을 비추니까 자기하고 가슴하고 배를 이렇게 쪼개더래요. 가슴하고 배를 다 쪼개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에 있는 내장을 막 끄집어내더랍니다. 무엇을 끄집어낸다? 내장을. 내장을 막 끄집어내더래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누워서 막 내장을 막 끄집어내니까 끄집어내고 있는 내장을 자기 이렇게 쳐다봤대요. 근데 아프지는 않더래요. 아프진 않고 다만 이게 뭔 일이요? 이러면서 이게 웬일이지?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그냥 그 쪼개진 그 뱃속에서 막 내장을 막 꺼내더랍니다. 다 꺼내고 나서 그 내장을 이제 원래 상태로, 자기의 이제 갈라진 배를 원래 상태로 다 만들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딱 깨서 시계를 봤더니 새벽 딱 3시더래요. 새벽 예불 시간, 이제 새벽 3시에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딱 새벽 3시더래요. 그래서 딱 이게 뭔 꿈인지 너무 생생하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고 일어났는데 가슴이 너무 시원하더래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고 온몸이 너무 상쾌하더랍니다. 이거 갚이 받은 건가? 도와주신 건가?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가서 딱 검진을 받았는데 검진 결과 어떻게 나왔다? 완전 정상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가슴 답답증이 싹 사라져 버렸답니다. 불과 기도하기 하루 전만 해도 그 박사가 뭐라고 했죠? 심장마비 조심하라고 했던 그 가슴 답답증이 순식간에 그 꿈을 꾸고 사라지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완전히 그 심장의 정상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이 불보살의 가피가 있구나. 설마 글쓰면 뻥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해라?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자리가, 내가 관세음보살 부르는 그 자리가 업장이 소멸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지장보살 연부라는 그 자리가 바로 무엇이 소멸하는 자리다? 업장이 소멸하는 자리예요. 내가 금강경을 독송하고 법화경을 사경하는 그 자리가 바로 무엇이 사라지는 자리다? 업장이 사라지는 자리예요. 내가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1번, 2번, 3번 절을 하는 그 자리가 다시 무엇이 사라지는 자리다? 업장이 소멸하는 자리예요. 업장이 소멸하는 그 자리가 선업과 공덕이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해라? 기도를 해라.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무슨 기도를 하든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로 통한다. 그래서 요새는 다행히 제가 방송에서 제발 이제 이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했더니 요새 이제 그런 질문 전화가 안 오는데, 예전에 그런 전화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스님 무슨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무슨 기도를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중요한 거는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에요.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능엄주를 외우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부처님께 절을 올리든 모든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매일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자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에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너무너무 기도가 하기 힘들거나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는 뭐라도 하라고 했죠? 연불 테이프 틀어놓고 귀로 듣기만 해도 공덕이 쌓인다 안 쌓인다? 쌓인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mp3 같은 걸로 연불로 계속 듣고만 있어도 마음을 텅 비우고 연불을 듣거나 금강경을 듣거나 천수경을 듣거나 귀로 듣는 것만 하더라도 기도가 어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귀로 자꾸 듣고 귀에 들리는 연불 소리에 집중하면 내 마음이 무엇을 따라가요? 연불을 따라가잖아요. 예, 연불 소리를 따라가잖아요. 그것도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기도가 안 될 때는 가만히 귀로라도 들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여러분들의 기도가 충만한 시간으로 가득 채워 나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의 힘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3가지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화계사의 범종 췌장암 걸리신 분이 기도하다가 시아버지 49제가 끝나고 화계사 범종 꿈에서 본 이야기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무슨 얘기 들었죠? 예? 그새 잊어먹었어요? 예. 빙의 되신 분, 예. 소나무 애청자가 빙의가 2번 됐는데 기도의 힘으로 빙의가 사라진 이야기 들려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서 포교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수연 스님께서 그 심장 답답한 병에 꿈을 꾸고 나서 그렇게 시원하게 나으신 이야기 말씀드렸죠? 네. 예,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불보살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